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견디고 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무슨 말하면 그거 안 돼. 굉장히 냉소적이고 또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무절제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앞에 희망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자. 이것이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이 얼마만큼 훈련하고 자기 관리하고 절제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무슨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올해는 올림픽이 없어졌으니까 별로 그렇지만 올림픽 할 때 되면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중에 그 선수가 금메달 따면 어떻게 했다, 그 모든 그 훈련과 절제된 삶, 그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절제하고 견디는 삶. 그래서 이 마라톤 하는 사람, 특히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 목표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걸 다 벗어버리고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하고 견디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루키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나오미의 소망이 실현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오늘 이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은 세 단락으로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 그 다음에 다시 가정에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이렇게 장소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위한 계획, 두 번째는 소망을 찾아 나섬, 세 번째는 소망을 기다림. 첫 번째, 소망을 위한 계획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오미의 계획은 룻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룻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룻을 복되게 하는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이때 당시에 여인들의 가장 큰 행복은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러면 룻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식할 남편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어서 복되게 하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오미는 룻의 결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혼 계획을 세우는 거. 쉽게 말하면 재혼을 시킨다. 이 재혼을 시킨다 이 말이 되는데, 이 룻의 결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 결혼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적인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시어머니가 있고 또 과부 며느리가 있고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손자도 없고. 그런데 그 과부 며느리가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쓸쓸해지는 거죠. 집이 완전 텅 비어버립니다. 과부 며느리 하나라도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사람 하나 더 있는데 시집을 가버리면은 이제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과부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은 집이 텅 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나오미의 결혼은 룻의 결혼은 나오미의 집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부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은 집이 텅 비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과부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은 그 집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룻의 빈손이 채워지고 나오미의 빈손이 채워지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과부 며느리로 인해서 그 집의 대가 이어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혼 풍습과 전혀 다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오미가 룻의 결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룻의 안식처를 구해주고 룻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나오미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나오미의 소망이 되느냐? 만약 룻이 시집을 가버리고 나오미의 집이 텅 비어버리면은 이건 나오미의 소망이 아니죠. 자기 집이 텅 비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왜 나오미의 소망이냐? 룻을 통해서 그 집이 채워지고 그 대가 끊긴 그 가문이 이어지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룻의 행복이고 또 룻의 안식처임과 동시에 나오미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자, 계획을 세웠으면은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청혼하는 것이 이게 서로 이렇게 마음은 있어도 사실 좀 민감하고 복잡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좋아하다 이제 결혼 청혼할 때는 뭔가 나름대로의 분위기도 잡고 형식도 갖추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청혼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형식 없이 막 분위기 없이 그냥 들이밀면은 될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혼을 청혼할 때는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잘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2절에서 4절 나오미가 세운 구체적인 청혼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제 룻에게 가서 보아스에 가서 룻에게 시키기로 보아스에 가서 청혼해라. 청혼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결혼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타작하는 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청혼 계획을 할 때 보아스가 타작하는 날 이거는 이제 그 베들레헴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이 나오미의 이 계획에 의한 것이요. 그 다음에 룻에게 신부가 하는 단장을 하라. 몸을 씻고 단장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 신부가 시집 가는 날 준비하듯이 그렇게 몸을 단장하라. 그 다음에 밤중에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의 잠자리로 들어가라.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고 있는데 그거 그냥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들이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뭡니까? 보아스가 내게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어떻게 보면은 요 말씀이 이 나오미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하면은 보아스가 내게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이 단서 속에 나오미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또 이 계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도가 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대단히 위험한 계획입니다. 이 시대가 무슨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믿음이 잘 지켜지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룻기의 배경이 뭡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쉽게 말하면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지금 이 과부 며느리를 지금 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이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룻이 음란한 여인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룻이 완전히 이제 막 방탕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작마당은
도덕적인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추수 때 이 유대인들 일반적인 습관은 타작하는 날에는 잔치를 베풉니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곡식을 다 거두니까 이제 잔치 타작마당에 이제 잔치하는 날. 그래서 집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고 밭에서 이제 거기서 타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다음에 타작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나면은 이 타작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 타작을 하고 밤에 잔치를 베풀고 곡식 그 들에 있잖아요. 들에 있는데 이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그날 밤에 그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곡식을 지켜야 되니까. 타작 다 해놨는데 누구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작의 풍습은 마지막 날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타작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밤에 그 타작 마당에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타작하는 날은 그 보면은 매춘부들이 굉장히 바쁜 날이다. 이게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타작하는 날 이제 곡식이 들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그 들에 밭에 자고 있으니까 그날은 매춘부들이 굉장히 바쁜 날.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성경에 이런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모험은 보아스와 룻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계획, 이 사사시대에 타락한 시대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보아스를 믿은 거고 룻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믿음의 표현이고 보아스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룻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도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탈선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찾아 나섭니다. 타작마당을 찾아간 룻은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잠결에 보아스가 뒤쳐가다가 이 발곁에 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아스의 질문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너는 누구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자기를 밝히고 그 다음에 왜 여기 왔는지 이유를 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이 뭐냐면은 결혼하자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결혼하자는 표현.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세요. 이 말이 지금 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유력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조건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고 그냥 이렇게 온 과부고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부자고 아주 조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 이방 여인이 가가지고 이 보아스에게 지금 이렇게 결혼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룻의 요청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룻이 굉장히 음란한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대놓고 그냥 남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들이미는 굉장히 음란한 여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굉장히 믿음의 여인 위험한 일이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 이 극과 극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왜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고 왜 결혼하자고 요청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룻의 요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룻의 행동은 음란한 여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던지는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이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타락한 시대니까 알 수 없는 일인데 룻이 이거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 일에 어떻게 보면은 룻은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이걸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믿지만은 자신을 던져서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때로는 귀찮은 일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따라올 수 있고, 그렇게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주저앉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반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일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실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문제가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한두 번은 다 읽어 보셨겠죠. 그럼 성경에서 그거 정말 몰랐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정말 몰랐다. 야, 내가 알았으면 진짜부터 잘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정말 몰랐구나. 그거 알았으면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그렇게 깨우치는 것이 매주일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실천이 안 된다는 것. 핵심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실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반복하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스몰 스텝 전략이라고. 스몰 스텝 전략. 그러니까 큰 거 그냥 처음부터 큰 거 산을 뺄 만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은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천리 길도 뭐라고요? 한 걸음부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의 실천은 처음부터 큰 거 계획 세우면 다 무너집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성경을 전혀 매일매일 못 읽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1분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루에 1분. 1분 성경 못 읽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1분 읽다가 그게 습관되면은 나중에 5분 읽게 되고, 5분 읽다가 습관되면은 성경 또 더 읽어져요. 그 다음 30분 되고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철야기도 금식기도 안 돼요. 그거는 스몰 스텝 전략.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하루에 1분 기도하자. 하루에 1분 기도하자. 1분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5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문제는 실천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 없어요.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룻이 보여주는 그 특징은 믿음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걸고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요청에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보아스는 룻의 진심을 파악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구에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이 여자가 이런 게 다 있어. 이때까지 잘 봤더니 영 못해 먹었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룻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지금 완전히 한밤중에 타작마다에 왔는 그 증거가 잡혀서 현장에서 증거가 잡혔으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악용하려고 그러면 룻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행동, 그 진심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룻의 행동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10절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보아스는 룻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절에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처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나중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의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게 찾아온 이것이 너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보다 더 잘한 것이고 더 믿음의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생명을 던지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밤중에 찾아온 이것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보다가 이거는 더 믿음의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결코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은 우리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룻의 행동과 룻의 동기,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룻 행동은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10절에 인애라는 게 바로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우리가 흔히 뭐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 좋을 때는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싫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짜증나면 그냥 막 갈라서고 뭐 이렇게 막 돌아서고. 그게 진짜 사랑이냐? 그거는 그냥 내 좋을 때는 좋은 거고 뭐 힘들면 갈라서고. 그거는 뭐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지만은 언약적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죽어도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바로 그거예요. 인애가. 그래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서 룻의 행동을 굉장히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룻의 청혼을 조건부로 허락합니다. 룻의 청혼이 결국 요청이 뭡니까? 결혼해달라는 거잖아요. 결혼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요청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밑에 설명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중에서 나보다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너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면은 조건이와,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너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다 할 테니까 어쨌든 너에게는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다 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사시대에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숙한 여인과 존경받는 유력한 사람의 만남입니다. 시대가 타락해도 이들은 그들의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시대가 타락해도 그들의 거룩함을 지킨, 이 사사시대의 풍습으로 보면은 이거 지금 뭐 결혼은 결혼이고 그다음 문제고 뭐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거는 그다음은 그다음이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품위를 지켰고 유력한 사람으로 품위를 지키는, 시대가 타락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요구나 결정을 할 때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헛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충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이유, 보아스가 조건부로 허락한 이유, 결국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왜 당신에게 청혼을 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왜 조건부로 허락하느냐 하면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면은 좋고 그 사람이 안 하면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 모든 행동의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시대를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환경을 탓하자면은 룻과 보아스는 더 우리보다가 시대와 환경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도 자기들의 거룩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따라서 그냥 유행을 따라가지고 사회 환경이 이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씀의 이유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기다림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은 나오미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였습니까? 룻을 타작마당에 보낸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보아스를 믿었고 룻을 믿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0길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일이 잘 될지, 보아스가 이렇게 좋게 볼지 아니면 나쁘게 볼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룻이 잠을 잘 잤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보아스가 지금 저녁 으스름길에 타작마당으로 나갔고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잠자리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문동이 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새벽에 돌아온 거잖아요. 밤새도록 일단 밖에 있었습니다. 그 밤에 룻은, 나오미는 잠을 잘 잤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아마 참 한잠도 못 잤겠죠. 여러분 같으면 잘 수 있겠습니까? 과부 며느리를 지금 타작마당에 내보내놓고 지금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새벽에 룻이 돌아오자 다급하게 묻습니다. 16절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 속에 나오미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궁금증도 들어있고 불안한 마음도 들어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다 얘기했다고 그냥 그렇게 딱 뭉뚱그리고 넘어가요. 앞에 일이 이제 다 기록됐으니까 그대로 다 얘기했다 하고 이제 본문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덧붙입니다. 17절 말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앞에 내용은 그날 밤에 여기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보아스가 허락했냐 안 했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러 갔는데 보아스가 허락했냐 안 했냐,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다 그날 밤에 있을 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허락했습니다, 요 기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걸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17절을 딱 기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말이 앞으로 룻기서에서 이루어질 복선입니다. 복선. 복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소설을 읽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앞에서 암시하는 어떤 사건들, 그걸 우리가 복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시어머니의 빈손을 채워주라, 이 말입니다. 너가 내 시어머니의 빈손을 채워주라. 나오미의 고백이 뭡니까?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룻기서의 출발은 빈손입니다. 빈손.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의 빈손은 누구를 통해서 채워집니까? 룻이 안겨주는 보리로 채워집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보리를 가져가가지고 네 시어머니의 빈손을 채워주라. 그 다음에 나오미의 빈손은 나중에 룻이 안겨주는 아들로 채워집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가문이 끝났습니다. 아들도 죽고 다 끝났어요. 빈손이에요. 그 빈손이 뭘로 채워집니까? 아들이 채워질 때, 아들로 채워질 때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주는 보리를 가지고 너 시어머니의 빈손을 채워주라. 나중에 룻기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미의 빈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빈손은 누가 채웁니까? 여러분은 손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가득 찼습니까? 빈손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빈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믿음은 주님께 내민 나의 빈손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내민 나의 빈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나의 빈손입니다. 빈손이 아니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한다는 건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빈손은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민 나의 빈손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나의 빈손입니다. 나오미의 빈손은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채워지듯이 우리의 빈손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룻의 보고를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까? 18절에 이제 얘기를 다 들었어요.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꼭 앉아 있으라 이 말입니까? 이게 집에서 기다리라 이 말이죠. 집에서 기다리라. 언제까지? 사건의 결말이 다 드러날 때까지,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기다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기다림은 보아스의 신실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기다리라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뒤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기다리면은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요청을 받았으니까 이 일이 결말이 나기까지, 그 앞에 얘기한 대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 책임을 감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하든지 결판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결판이 날 때까지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의 모든 결과는 나오미와 룻의 손을 떠났습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기다리고 룻이 기다리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까? 아니죠. 앞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보아스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흔히 무슨 우리가 뉴스 보면 정치할 때, 선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하면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하늘의 그 뜻을 기다린다.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밤에 이제 마지막 날 그 투표 전날 저녁에 인터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거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오늘 밤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내일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기다리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결코 게으름도 아니고, 이것은 결코 변명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조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있고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렸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막 10년 이상 15년 이상 아브라함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 걸렸습니다. 25년.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25년 걸렸는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를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은 막 집이 막 갈라지고 막 서로 막 내보내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 하여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은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보면은 에서라는 사람이죠. 에서라는 사람, 장자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배고픈 걸 못 기다려 가지고, 배고픈 걸 못 참아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우리 9가지 열매, 오래 참음, 절제,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참고 잘 기다립니까? 요새는 더더욱이 못 기다립니다. 더더욱이 못 기다려요. 휴대폰 탁 하면은 탁 바뀌어야 돼요. 0.1초를 못 기다립니다. 오늘 이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이 우리를 0.1초를 못 기다리게 만듭니다. 0.1초를 못 기다려서 컴퓨터 바꾸고 0.1초를 못 기다려서 휴대폰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길들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라.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본문은 언약적 충성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속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적 충성심은 본문에서 2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언약적 충성심이 올바른 지도력으로 나타납니다. 룻기서가 진행되면서 각 장의 주도권이 다 다릅니다. 2장에서는 룻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공략하기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룻의 책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나오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고 룻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보아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력, 주도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력, 주도권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뭐 지도력, 주도권, 정치, 경제 다 주도권 뭡니까?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위선으로 포장한 것들, 뭐 인권을 말하고 환경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다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한 위장과 포장밖에 더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주도권은 이웃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상정과 종간에 말할 때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도력입니다. 참된 지도력. 이 지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언약적 충성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적 충성심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입니다. 그 언약적 충성심이 룻이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고, 그 언약적 충성심이 나오미가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고, 그 언약적 충성심이 보아스가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는 이런 올바른 지도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적 의무에 근거해서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권리 이전에 자신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언약적 충성심이 타락을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작마당은 도덕적 타락의 온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룻의 언약적 충성심이 이 모든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난 양심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양심이 문명의 도구를 타락시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휴대폰을 쓰느냐,
아니면 타락한 양심이 나쁜 걸로 쓰느냐 따라서 휴대폰은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양심이 문명의 도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한 양심이 문화를 타락시킵니다. 오늘 예술이라는 그 말로 포장해가지고 오히려 이 음란을 조장하고 이 육체적인 본성을 타락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라면 예술인데 하고 뭐라면은 이거는 언론의 자유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타락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양심이 사회 제도를 타락시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 모든 것 타락한 양심이 변질시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부조리는 사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제도라도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법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자체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게 언약적 충성심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은 지키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내가 좋으면 지키고 내가 싫으면 안 지키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지키는 게 순종이고,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7,000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로덴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에 충성하는 이 시대의 보아스, 이 시대의 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